맞춰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에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또 일부 모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로드 시킨 그 동영상을 3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이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저도 그냥 무심코 뭐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공지영 작가가 책을 몇 개 썼는데 그 책,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지만 깨달음은 아프다. 참 많이 생각하고 아픔도 겪어보고 경험하고 또 그 나이에 이르러서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도 조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조명을 줍니다. 물론 그들의 말하는 바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깨달는 것이 왜 아픔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2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하고 깨닫는 것하고 관계가 있구나. 만약에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깨어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때요? 그들이 평생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놔놓고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800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을 때 종교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2300주야의 그 예언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큰 헌신과 희생과 그런 것이 따랐죠. 또 대실망을 통하여 그들은 또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단풍이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요즘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노란색, 아주 분홍색 예쁜 단풍들이 있고 저도 최근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이 엄마하고 우리 성은이 엄마하고 저기 뭡니까 화순 어디입니까? 너릿재 옛길 거기를 누가 한번 얘기하기를 한번 가봤어요. 듣기만 하다가 그런데 길도 이렇게 평탄하면서 근데 단풍이 들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교회 지남에 그 신학과생들이 이렇게 하루씩 어린이 기도력을 올렸는데 단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단풍이 어떻게 단풍이 드는가? 그 겨울 날씨가 차갑고 건조한데 나무가 날씨가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적은 에너지로도 버틸 수 있도록 잎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가 잎을 버리도록 잎자루와 가지 사이에 떨겨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떨겨는 나무에서 광합성으로 생긴 영양분을 나뭇잎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양분을 받지 못한 나뭇잎은 점점 시들어 가는데, 나뭇잎에 여러 가지 색소가 있는데 초록색, 원래는 초록색이어야 되죠. 그 초록색 색소가 망가지면서 붉은색과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단풍을 보고 뭐라 그래요?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한 아픔과 고통으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정말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 핸드폰이 이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떠버렸네.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29절.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물론 이 구약의 7절기 중에 대속제일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예수님의 그 시간표를 쭉 보여주는데, 초막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절기를 상징합니다. 재림 직전의 절기가 대속제일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표상하는 대속제일의 절기의 시간표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자학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외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가씨들은 우리 아이들도 보면 거울 보고 머리 다듬고 옷 보고 화장하고, 물론 이제 그런 외모적인 단장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약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오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옵니다. 뭐 하려고 옵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피려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오는 이유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우리 광주 중앙교회 와서 참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정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 재정적인 많은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취해야 돼요. 제가 올해 2년째인데요. 2년째가 됐는데요. 광주중앙교회 온 지. 지금도 저녁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의견이 달라요. 7시에 하자, 7시 반에 하자.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가? 그것은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우리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평신도를 할지라도 7시도 좋고 7시 반도 좋습니다. 7시에 원하는 사람은 7시 반이 힘들 수가 있겠죠. 아픔이지요. 고통이고 헌신일 수 있겠죠. 7시 반을 주장하는 사람은 7시에 예배 드리려면 아픔이죠. 고통이고 헌신이죠. 근데 그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예요. 아유, 예배 우리가 교회 잘 갔다 왔다.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한히한 의무들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거 훔치고 혹시 화내고 욕심 부리고 뭐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된 진 빚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저부터도 참 뭐가 좀 안 되면은요, 아유, 앞에서 왜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무심코 남을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는 제일 변화시킬 수 있는, 나 변화시키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깊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 목사님은 회개를 안 하지? 왜 장로님은 회개를 안 하지? 왜 집사님은 회개를 안 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내 영역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에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적다.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 깨닫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으면 아파요. 내 이기심이 들어가고 내 죄가 드러나면 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놔야 되니까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마치 단풍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지만 정작 그 나무는 뭐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찌르고 건드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깨달음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레위기 16장 29절에 우리 스스로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씀과 또 짝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면서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정말 준수하고 똑똑하고 요셉의 봉사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젊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주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적으로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아주 요셉을 그냥 막 붙들고 옷을 꽉 잡고 그냥 딱 붙듭니다. 제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보는 사람 없지 않냐? 아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 동침하자 하고 요셉을 붙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는 사람은 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픔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에 나오게 하시고, 바로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믿음과 신앙이 없는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자, 반면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행했지만 이 당시에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게 은밀히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신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사단으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회방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종교적인 대각성의 재림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듣고 떨었다 그랬어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에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에게 내가 권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깨달음과 깨달음대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떠는 자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1년, 2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교회만 해도 3달을 안 나오고 이런 와중에도 11금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듣는 신앙,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고 거기까지.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까?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한 번 안 오는 것은, 안식일 한 번 교회 안 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생각하고 7시 들으냐 7시 반 들으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의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이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흥미를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요, 그때 좋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가 이게 점점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때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요, 어떨 때는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집사님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알려드릴게요. 참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다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볼 때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될 시대입니다.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저도 65kg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가 언제 금방 지금 이 80kg를 육박해가지고 배가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뭐 집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그 키에 배 나와봐야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볼 때 기뻐하려고 아닌 것이죠. 그냥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뭔 말인 걸 조금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맛있고 집에 반찬이 한 가지만 있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또 그러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먹게 돼요. 제가 보니까 살을 언제 찌냐면 이제 배부르다 해서 더 먹었을 때 그것이 살을 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녁 식사를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하는데 훨씬 몸도 가볍고 머리도 깨끗하고 제가 이 새벽에 우리 이제 정해주셔서 새벽 기도 하느라고 일어나면요 저녁에 늦게 뭐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워요. 근데 확실히 몸이 가볍고 머리도 깨끗하고 지금 우리는 방탕하고 부절제한 것의 생활을 개혁해야 될 때. 그런데 그런 알죠. 알아. 근데 왜 개혁이 안 될까?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좀 네이버 인터넷 뉴스 좀 보면요 30분 1시간 쑥 지나갑니다. 유튜브 동영상 좀 보고 합니다. 알아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더 핑크의 성경 연구 제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 전에도 했죠. 제가 그때 두 번째 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구약 8장, 신약 2장 어찌됐건 새벽이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그래서 좀 성경과 더 친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성우들이 이렇게 쫙 읽어주니까 이렇게 근데요 거의 5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꼬박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1시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네이버 뉴스 검색할 시간도 없고 다른 동영상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두움은요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어둠을 아무리 퍼내려고 해도 이게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또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건강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운동을 갑니다. 이 저녁에.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또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되게 재밌는 것은 뭡니까? 서로 경쟁하고 내기하고 막 이기려고 할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방청객 그때 아드레날린 나오니까 뭐라 보니까 엔돌핀은 아닌가 엔돌핀도 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성은이 형보고 산책을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운동하러 나오라고. 야, 취소하고 운동하러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하더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저희 우리 성은이 형과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당신은 참 이기적이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한 것들을 돌보지 않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는 우리 성은이 엄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냐고 나한테 또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내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 3번 갈 거? 2번 가고 1번 가고 안 가도 좋고 그거 뭐 가야만 뭐 내가 건강한가? 또 필요하면 또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기적일 때는 어때요? 다른 건 뭐 다른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혁하고 우리의 습관들을 개혁하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이기심, 교만 깨뜨려줘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하고 깨어지는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영어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깨달음은 아픔이지만 단풍처럼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품성을